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의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다. 그렇죠.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결국 그 모든 결정들이 쌓이고 쌓이고 이어지고 이어져서 결국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올지 안 올지를 결정하는 문제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여기에 남아야 될지에 대한 문제들,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어떤 학교를 보낼지를 결정하는 모든 문제들, 뭐 이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가 오늘 사실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서 어떤 문제 앞에서 결정을 앞두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요청합니다. 목사님, 이번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 앞에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것이 성도의 또 바른 자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어떤 결정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물어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이 아니고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거든요. 누가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을 아는 정도라는 것이 아니라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바로 저 자들이 나와 가족이 될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라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하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뜻을 알라고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미닝에서 우리에게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방해 전파를 막 자꾸만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한 것입니다. 도키마소라는 이 헬러 단어는 시험하다, 증명해내다, 뭐 이런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뜻이 뭔지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뜻을 추구하라는 의미를, 강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탄도 함께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많은 자리에는요, 사탄도 늘 강하게 역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만들고 왜곡시키게 만들고 변질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났다고 느끼지 못하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때가 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러면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분별하라라는 명령도 좋은데 여기에 그냥 분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떤 단어들을 계속 열거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만 해도 우리가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하다, 선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선하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좀 좋아 보이는, 또 옳아 보이는, 또 훌륭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도 사실은 이 선한 삶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다른 종교와 별 차이가 없느냐?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강조할 때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선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누구뿐이시라고요?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직 한 분만이 선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선하다는 기준을 어찌 너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정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뭐냐?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선하다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을 할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선하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먼저 1장 4절과 10절 두 구절만 제가 좀 찾아보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일단 10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어떤 것이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단어입니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선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대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선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대요.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선한 거는 이런 거야 라고 보여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뭔지 여호와께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대로 행하고 또 겸손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실천해내는 그 삶 자체를 가리켜서 선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선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선과 성경이 말하는 선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성경이 말하는 선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다 하는 그 선하고 좋은 것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악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선한 일이죠. 물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에게는 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하다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배 한 번 잘못 드렸다가 완전히 하나님한테 박살이 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조급해서 자기가 임의로 그 제사를 진례를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셨는지 그 사울 왕의 왕위까지 박탈을 시켜버리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면 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 뜻 가운데서 드려지는 않는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을 드리고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일에 한번 예배 때우자, 한번 예배 가면 되지, 참석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가운데 우리 더블리싱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마음의 예배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선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 시간에도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엄한 시간 내 갖고 예배 드렸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뭐 이제는 대답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선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성전을 짓기를 갈망했던 인물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꿈에도 소원은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다른 자기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별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놀이터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는데 왜 허락 안 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왜 못하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지 않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서운하고 상처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몰랐구나. 그 정답을 찾아야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고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앞날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곧 죽을 거야. 하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 그리 마시옵소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막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서 충분히 자신의 선생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거를 어떤 면에서 내가 막아주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 그런 제자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제자반 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이거죠. 그럼 너무 좋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저 같으면 너무 칭찬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베드로만 믿고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뭐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 좋다라는 것을 나한테 적용시키지 마라. 너가 좋고 너가 선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도 좋고 선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탄이라는 얘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충분히 이 베드로 같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그런 사탄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의 좋은 일과 하나님의 좋은 일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엄한 시간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뻐하신다. 이것은 앞서서 선하다는 의미를 사실 연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섭리라면, 선하다는 것이라면 그 선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표현하실 수 있는 게 기뻐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가리켜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앞서 사울 왕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울 왕이요, 사고 뭉치더라고요. 보니까 또 사고를 칩니다. 이 블레셋 전투 앞에서는 자기가 그냥 제단을 집례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혼쭐이 나는데, 이번엔 다메섹 전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는데 뭘 못했습니까? 뭘 사고를 쳤죠?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남겨놓은 거예요. 나름대로 사울 왕은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것을 남겨놓는 것을 나름대로 좋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까지 몇 가지 좋은 거 남겨놓은 것이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포장은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안 하면은 내가 못 견뎌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것을 사울 왕이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을 묶어버리지 마십시오. 혼합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마냥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에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 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먹으면 좋을까? 내가 무엇을 입으면 내가 기쁠까? 지금 이런 걸로 해서 내가 기뻐할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온전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온전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의미를 다 총칭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할 수 있다, 이 길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분의 말씀이라면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따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정의, 선이라는 것의 정의는요, 변한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변하고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선의 기준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대 차이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인 예로 동성애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라는 이야기를 감히 우리가 사실 꺼내기도 좀 부끄러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동성애 커밍아웃 하면은 너 용기 있다, 너 멋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흘러가고 또 나라마다 선에 대한 기준이 다르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껌을 씹으면 안 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벌금 물어야 되고 곤장을 맞기도 하고 이런 나라들도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나라에선 껌을 씹든 말든 그게 무슨 범법자가 되겠습니까? 시대마다 나라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세상이 정의 내리는 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은 결코 시대가 변하든 나라가 바뀌든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막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악한 건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선하다 그러면 착각하죠. 그리고 이것이 흑암인데도 분명함에도 자꾸만 광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만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본문 3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나의 생각을 너무 교만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뭐든지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마치 과대평가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 중에 뭐가 있냐면 나는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건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겠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한다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종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신념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어떻게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그때 가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내가 나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금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라고 착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가 삶을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내려놓은 자리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의 자리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를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성한 자야말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 차이가 뭐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가 어딨냐? 구분하는 기준점이 어딨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장성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자들은 결국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놓고 앞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분들한테 한번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조금 신경질을 내면서 좀 이렇게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시죠. 말씀 안에. 여러분 지금 설교 거의 지금 이제 90%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그동안 졸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깨닫고 이제 잠 깨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그런 해답을 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어영부영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범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게끔 그 길만 따라가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이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라고 너무나 쉽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내 뜻을, 내 계획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잘 될 수 있겠지, 내가 출세할 수 있겠지, 내가 좀 더 많은 유익을 얻겠지, 이런 동기가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신 그 이유대로 살아내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왜 결정하는데 어렵게 만드시겠습니까? 목적이 분명한데,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분명한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